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절반은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고개를 의외로 많이 끄덕거리시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왜 도둑놈이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과해라 아니면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국회의원 중에 절반은 도둑놈이 아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딱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진실을 우리가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에 대한 성경 공부 수준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기독교 문화와 교회 성장에 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이 문화를 바로 이해하면 이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를 이해하면 교회 성장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며 쉽게 짜증을 내고 매사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유명한 의사들이 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마을의 주위 환경을 조사하고 또 환자들을 진찰했지만 이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유명한 풍수지리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건물이 명산에서 이어지는 기의 맥을 끊었다고 해서 그 건물을 허물기도 하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 또는 공연장, 도서관 또는 극장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기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처방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한번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처방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여러 가지의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의 병명이 뭐냐면 공동체 문화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병명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문화 결핍 증후군. 우리가 이를테면 2%가 부족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아무리 그 다른 것들로 만족을 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 갈증, 그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단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 논리가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듯이 이상한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문화사역, 이것은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기독교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소화 또는 정착 또 흡수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토대를 잘 닦아가는데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풍속 문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성경시대의 풍속 문화, 그렇다면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그들의 풍속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 풍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성서의 배경인 유대의 풍속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성서 시대의 주요 풍속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출산에 관한 문제,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신라 시대에 성골, 진골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출산에 관한, 신분에 관한 문제라고 했겠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산모의 고통에 비유를 많이 했죠. 거의 이 고통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 산모의 고통.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산모의 고통을 다시 한번 많이 새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녀의 출산에 많은 공을 들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산모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공동묘지에도 출입하지를 않았다는 것. 또 장례 그 사람이 죽은 곳에, 이런 곳에도 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으면 먼저 탯줄을 잘라서 묶고 소금으로 문지른 뒤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 강포, 포대기 같은 걸로 싸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탯줄을 잘라 묶는 것은 아기가 가족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고,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은 이 아이가 튼튼하고 온순한 성품을 갖게 하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중요하게, 이들은 출생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된 것의 출발점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걸 구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풍속, 출산의 풍속 중에 하나였다는. 그리고 그 유명한 할례 문화, 유대인으로 인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할례 문화.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와 나의 계약의 징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할례의 이유는 본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의식이고, 결과적으로 종족의 공동생활에 들어오는 의식으로서 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 이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이 문화적인 영향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교육에서 유대인이 무엇이냐? 교육을 잘하는 민족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계에 자신의 자리를 돈독히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철저한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교육을 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가정과 회당에서 믿음과 지식을 개발해 나가도록 이제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의 정체성, 민족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이미 하나의 패밀리 문화를 형성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 문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한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보는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는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신부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랑 집에 따라가서 결혼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시족 전체와 그 온 부족 마을이 누리는 큰 잔치로서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한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1대 다자의 약속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문화 또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장례 역시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신명기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4시간 안에 입관하는 본질적인 이 풍속 문화라고 할까요? 전통 문화가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창세기 3장 19장에 말하고 있고, 이 무덤은 동굴로 이들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동굴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거나 나무관을 이용한 것도 빨리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무는 이렇게 썩으니까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온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이제 시공을 막론하고 슬픈 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곡하는 것보다도 더 애곡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시대에도 출산의 문제, 그것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한 부분씩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드라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 영화의 그 장르라고 할까요? 그 또 어느 시대의 한 그 유행, 요즘 싸이 같은 그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바탕에는 이런 이제 문화의 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출생의 비밀이라면 좀 그렇지만 출생의 문제, 이 출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사에서 모두에게 어떻게 출생했느냐의 문제는 그 뿌리이고 잊을 수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참 중요한 이 할례의 문제, 이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도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그것이 어떤 신분의 계층이든지 간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 교육의 차이,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고, 결혼은 새로운 신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장래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활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장래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으면 극락에 간다든지, 뭐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은 많이 그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묘지를 돌아가신 분들 조상들의 묘지를 잘 만든다든지, 묘지를 잘, 또 어떤 분들은 살다가 뭐 좀 잘못되면 묘지를 옮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묘자리가 잘못돼 가지고서 후손들이 잘못된다, 이런 장래 문화에 대한 견해, 이들은 이런 부활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토대 위에서 문화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볼 때,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접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삶의 스타일이 상당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리더인가?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성령 충만해야 영적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문화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에도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상한 문화가, 그것이 맨 처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끊임없이 시비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와서는 영지주의 같은 영향.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들은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이런 시비들이 이루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이런 그 어두운 배경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고넬료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말씀 28절 우리 함께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이방인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여기 있는 말 그대로면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 다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이방인은 다 속된 것이냐?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속되냐? 또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먼저 그러니까 고넬료의 영을 살려주는 바울의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속, 또 이런 그 배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출생의 그 어떤 뭐 비밀이라고 하긴 뭐해도 출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히 거기에 주눅들게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묶여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풍습, 문화,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또 할례 받아야 될 때 할례 못 받은 것 가지고 그 일생을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게 문화인데 또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거듭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출산의 문제, 할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런 5가지를 유대인의 이제 풍속 문화의 핵심으로 볼 때 이것을 한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 어두운 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먼저 자유함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적 자유함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입견, 전이의 어떤 경우든지 우리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풍속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는. 그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만 만일 이런 것들로 율법에 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3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3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외모를 보잖아요. 겉태를 보고 외형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본질을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셨다. 이것은 뭡니까? 순수 이런 풍속이나 환경에 저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본질을 가지고 풍속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여기 고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43절, 우리 4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이 주권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뭐 과거나 현재나 풍속이나 또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또 무슨 뭐 출생이 어떠냐, 기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속 문화의 죄악에 매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원리를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이제 고넬료와 이제 그들에게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려왔다. 오직 아무런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방언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거룩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있는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어떤 이 세상 풍조와 어떤 신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이것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을 사모하고 내 영이 거룩해지길 바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구원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기 오늘 사도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현상을 보면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모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각종 방언과 은사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12주 이상 한 20여 주 동안에 문화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문화는 곧 무엇이냐? 이 문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문화가 된다면 감사한 일이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풍습, 습관, 또 문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 문화는 결국 많은 경우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계층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기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이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한계 지어지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제한을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역사하는 것을 누구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인 될 수 없는 경우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문화적인 장애물 또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그 장애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도 될 수 없지만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풍습도 이제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에게 가려진 모든 죄악들을 말갛게 씻기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불어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